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0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길을 갈 때 부른 순례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역시 순례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향해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순례의 시편이지만 오늘 시편을 참회의 시로도 분류합니다. 참회의 시. 그리고 오늘 시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이라는 이 순례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깊은 곳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밈마마킴은 바닷속 깊은 곳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 저는 시인이 말하는 이 깊은 곳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 순례 시편이자 참회 시입니다. 참회 시.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망각한 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지금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온 이 깊은 곳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죄악 속에 빠져 하나님을 망각해버려 닥치게 된 고난의 한가운데 처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나가 떠오릅니다. 요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요,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내려가는 인생. 요나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제가 요나 1장 3절에서 15절 말씀 중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서 제가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주에 깊이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려갑니다. 그렇게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깊은 바다로 또 내려가 버립니다. 요나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장 깊은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그곳은 가장 깊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전락한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이 부르짖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 참회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방법대로 계속해서 살아감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회개함으로 깊은 곳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깊은 곳은 아닌지 우리는 이따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순례자임을 망각하고 깊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물론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순례자임을 망각하고 깊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회개, 하나님께 돌이킴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각하고 여러분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깊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깊은 곳에서 유턴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례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따금 돌아보는 회개의 삶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켜보실진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티시마르는 미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완료, 성경에서 미완료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분 강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하는 행동, 그걸 쓸 때 미완료 동사를 씁니다. 순례의 길을 걸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유하심이라는 이 개역 개정 번역이 아쉽습니다. 새 번역은요, 사유하심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용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용서. 이 사유하심이 용서입니다. 용서가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니 3절과 4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던 우리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아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은 순례의 여정 속에 필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순례의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삶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깊은 곳에서 유턴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회개의 삶,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은 어떻게 삶을 걷게 되느냐?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5절과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훼의 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온전해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요 부활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많은 이들에게 보이셨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유턴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은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 여호와를, 야훼의 날을, 예수님 다시 오심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입니다. 즉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내려가는 삶, 죄악 속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예수님 다시 오심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잘 기다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례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삶, 바로 기다림의 삶과 말씀의 삶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30편의 시인은 개인의 참여로 시작하여서 그 시인의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로 지금 시선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량,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자고 공동체를 향해서 뭐합니까? 권면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알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뭐하고 있습니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순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모든 이에게 전하는 삶,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삶의 모습들을 오늘 시편 130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회개의 삶, 은혜임을 아는 삶, 기다리는 삶, 말씀의 삶, 그리고 전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오늘 살펴본 이 5가지의 삶을 기억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향해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0편을 통해서 순례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모여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회개의 삶, 은혜임을 아는 삶, 기다리는 삶, 말씀의 삶, 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